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 임하셔서 그 제사를 화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관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관계.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할 당시인데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낮에는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에는 각자 흩어져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한 30분이고 때로는 1시간이고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원해서 그렇게 하기보단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30분이건 1시간이건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거의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배만 드리고 오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하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종을 치시고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묵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또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이야 대부분 초신자들이 없으니까 찬송가 입에서 다 외울 수 있는 찬송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만약에 그런 찬양을 드린다면 자기들의 심령이 진실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갈급하고 메마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채움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나이다 라면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입에서는 그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은 이만큼도 실려 있지 않고요. 그러다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합니다. 그럼 옆에 들어보면 알잖아요. 대표 기도하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나님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기보다 기도라는 형태를 빌려서 자기의 신앙적인 주장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찬송을 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자만 빼면 고등학교 1, 2시간에 그대로 전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내용 같더라고요. 민방위 교육장 가서 가르쳐도 하나님 자만 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가면 문제가 없는데 예배를 다녀오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기보다는 제 속에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예배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입술뿐인 예배를 용서해 달라고, 한 30분이건 이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이렇게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저에게 와서 제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마음은 이만큼도 실리지 않아서 그저 습관적으로 저에게 누가 그 얘기한다면 제가 궁뎅이를 뻥 차면서 그만두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도나무 교회 개척하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는 아니라도 이렇게 교회가 단진의 상가에서 시작되니까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요. 그 중에서 남은 사람은 5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그 필요를 보았는 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차게 주님을 따라오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 임하셔서 그 제사를 화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관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관계.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니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자 선전지와 피자 예를 많이 드는데요. 피자 선전지는 피자를 먹으러 오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인격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이 두 개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단순한 일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의식은 예배를 포함해서 이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기 호세아서 여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살던 시대를 하나님이 뭐에 비교했죠? 창녀 고멜에 비교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에 가서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사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잘해주는데도 그 고멜이 다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땅에 뭐가 없었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도 많은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과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그 시대 같은 시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했고, 유다는 남방,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방 유다에서 사역했지만 영적인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유다의 상태도 비슷했고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거기에 보시면 그 당시에 많은 의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담는 그릇인데, 그들은 신앙을 왜곡되게, 신앙이 타락하면 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거기 한번 보실래요? 1장 4절.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는요, 그토록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많은 헌금과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만큼이라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다, 이만큼이나 생각했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헌금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맨날 바알에게 나가서 절하면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텐데,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월삭을 지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많이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면 많이 가는데, 그들에 비하면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많은 의식을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이사야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승에 하면 톱으로 켜 죽이잖아요. 왜? 자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니까요. 이처럼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그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의식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본질이 없는 예배의 특성.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아무리 많은 의식, 아무리 많은 헌신,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한마디로 줄이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부흥책을 제가 많이 인용할 겁니다. 우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분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는 뭐냐 하면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그 속에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문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쳤더라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문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의 자세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과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 하면 꼭 바리새인처럼 교리적으로는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죠. 죽어 있죠. 그럼 왜 죽은 정통주의가 되느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인데 이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교리가 서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처럼 교리적으로 잘 아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대체해버렸다는 거죠. 제 표현에 의하면 이게 율법주의인데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이게 죽은 정통주의. 이처럼 우리 신앙이 죽은 정통주의.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본질, 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형식적이 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제가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된다는 말은 첫째,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형식적이 된다 그러면 정성이 없는 예배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 시간 그냥 11시 시작이면 11시 반쯤이나 와가지고 오면서 껌이나 찍씩 씻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척 눈짝을 감고 있다가 헌금하면서 1,000원짜리 하나 뚝 내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축도 끝마치면 12시에 불이 나게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교회에 와서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다렸다가 입고 오고 가능하면 헌금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은행에 가서 빳빳한 돈을 바꿔다가 하나님께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옆에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받을 때에도 내가 목사님이 축도를 받고 가면 내가 이번 주간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도를 받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우리는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제 얘기는 그렇게 드린 예배가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닌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가 형식적이 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그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는 4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입니다. 첫째, 갈급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죽은 정통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족감을 들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갈급함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갈급함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의 초점을 외부적인 것에 두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살았어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고 자부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죽은 정통주의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그 특징으로 갈급함이 없는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굶주리고 헐벗고 눈물 얻는데 그 사실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때로는요, 우리가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면 갈급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역이 잘 확장될 때, 우리에게 은사에 초점이 맞춰지면, 능력이 나타날 때,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갈급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나 능력이나 사역이나 은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갈급함이 사라져요. 죽은 정통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정통주의란 말은. 둘째,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이 뭐냐? 보편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신앙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대 말적인 상황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말씀하셨으나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드디어 심판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목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이주시켜온 5민족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도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말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나 보십시오.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저들이 쉬바에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요. 쉬바가 어딘지 아시죠? 에티오피아입니다. 제가 지도를 펴놓고요, 자세히 안 살펴보고 손가락으로 대강 예루살렘에서 쉬바까지 거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재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마닐라 가는 거리예요. 직선거리로. 그것도 지금 필리핀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필리핀 사역을 자주 갑니다만은 필리핀까지 비행시간만 3시간 40분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산까지 비행시간이요 한 40분 걸리나요? 그러니까 뜨고 내리는 시간 빼놓으면 사실 얼마 안 걸립니다. 부산에서 우리 과거 옛날에 자동차도 이렇게 기차도 없을 그 시기에, 비행기도 없을 시기에 과거 보러 오면 한 달 이상 걸렸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가려면 그 먼 거리를, 그 거리는 아까 말한 직선거리가 그렇게 멀고요, 돌아가야 되고 그 거리는 사막뿐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자동차도 기차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낙타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시바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정도면 본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정성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시대 말적인 상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걸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몰랐죠. 알았더라면 누가 그 짓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저들이 떠났습니다. 그 예배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 그럼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없었기 때문인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 6장에 나옵니다. 그 위에 보십시오. 여기 한 원인이 나옵니다. 16절. 아니 16절이 아니라 12절. 6장입니다. 똑같은 그 6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심판에도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이 말은 탐심으로 가득하며 그 뜻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고쳐주며 말하기를, 그 뜻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부끄러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진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왜 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시대말적인 상황이라고요. 이 벼랑 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식이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억압이 있었겠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삶 속에 죄가 가득했을 것이고요, 전혀 죄가 달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영적인 억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로 치면 말기 암 환자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평화의 선지자들, 이들은 평화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참다운 선지자를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는데도 그 말을 그들은 안 받아들였죠.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 안 되는 자들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상해요. 근데 이들은 뭘 외쳤느냐? 여기 보십시오. 말기 암 환자 같아요. 지금 영적인 완전히 벼랑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외쳤어요? 평화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탐사하지 않았어요. 전혀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두고 이사야에는 타락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저들이 벙어리 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탐심이 가득했어요. 문제가 뭐냐? 저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저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그들이 그걸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선지자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찬해주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오는 수익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거짓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럼 왜 이들은 평화를 듣기 원했다고요? 이들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되 어차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자기들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겁니다. 역시 뭐 때문에? 탐심이 가득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중심에서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수단에 불과한 가운데, 그럼 왜 그 많은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복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말이 복이라 복이라,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실 거라, 그 많은 예배를 드렸으니 복 주실 거라 이렇게 외쳤죠. 이것을 두고 거짓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에서 말씀하시지, 실제로 심판이 맺어요. 여러분, 오늘날
두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과 죄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억압과 세상의 억압 가득합니다. 교회 중직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요, 교회에서 세상에도 때로는 없는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음란과 사슬이 교회 내에도 매우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수단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외칩니까? 축복을 외칩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반창고 붙여주고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왜 축복을 외쳐야 됩니까?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권면하기를, 누구누구 목사 교회 부흥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앞으로 3년 동안 새벽 기도건 저녁 예배건 축복만 외쳐봐.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왜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까? 어차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서 체험받기 원하니까.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거 잘 되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죠. 탐심이 가득하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삶의 목적, 자기가 추구하는 바,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비전, 그거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걸 취하라는 거죠. 이게 최선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고 최선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뜻은 최선이고, 그 생각과 그 계획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걸 채워주길 원하죠. 그거요, 신앙의 본질에서 천리만에 떠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의식이 있어도.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그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축복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엄청난 세상과 죄의 억압,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것 빼놓고 살아가는 이유, 삶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얻는 방법,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안 믿는 사람과 이만큼도 다를 바 없는데도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덮어둔 채 축복을 외쳐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평화의 선지자들과 이만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보다 침묵하시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책망하실지언정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그거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안다면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죽은 정통주의 특징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생명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주도하시며 운행하실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성도도 그렇지만 목회자는 더욱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생명이 넘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까? 간단합니다. 목회자 자신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거기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정통주의, 본질이 없는 예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배가 하나의 몇 가지 절차나 순서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순서를 잘 맞추면 예배 잘 드린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빠지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무질서를 주옵소서. 그 예배가 단순히 몇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순서와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무질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그분은 눈이 나빠서 이렇게 등잔불을 켜놓고 설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지옥이 두려워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고 회개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서 건지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환희하면서 감격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자기 식구들 중에, 자기 이웃들 중에, 친척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존재가 사로잡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이 비춰져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오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고 주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50년) 전에 영국에서 이 책은 쓰여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은.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오늘 한국 교회를 두고 한 얘기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의 배기 쪽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는 덜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할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즉흥성, 생명, 살아있는 친밀함, 활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그 가마락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97쪽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정통주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예배의 특징은 사람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무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든 토저가 최근에 그 우리나라 어느 출판사에서 번역한 그 에이든 토저가 쓴 그 예배에 대한 책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말했더라고요. 신랄하게. 그분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뭐요? 할리우드에서나 쓸 기법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쓰여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예배는 하나님의 방문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남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고, 성령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또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 여러 가지 무대 효과, 홍보 효과를 동원한다고요. 오늘 저는 신앙의 본질과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정통주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예배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급함이 없는 것과 보편적인 메시지를 원하는 것과 생명력이 없는 것과 사람 중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여 예배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기를 구하여 주께 나오기를 소원하고, 예배를 통해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부흥은 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